참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 믿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입니다. 결국 이 성격이 결심이 필요하고 이 성격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성격이 몸을 움직여줄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자기 믿음이라는 게 자기 성격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거 마음으로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말로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로도 고백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기도 다 하는데 몸이 안 해요. 그것은 자기 성격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제자 중에서 그래도 물리를 또 뛰어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사람은 또 한다는 거죠. 헌신도 봉사도 인생도.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바닷물에 뛰어내려서 걷기 시작하는데 걸어보니까 또 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11명은 거기까지가 안 된 거예요. 결국 한 명만 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녘인데 한밤중인데 바다 위에 뛰어내려가서 그 물 위를 걸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성격이나 여사 결심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사로운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체험이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 위로 뛰어내린 그 베드로를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파도에 휩쓸려 가든지 말든지 무식한 놈,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와 판단을 해야지 상황을. 그리고 배 위에 다른 11제자들처럼 있어야지. 이렇게 예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그 베드로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걷도록 철저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 한 분 믿고 풀무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나 왕의 명령까지 어기고 거부하면서 죽을 각오를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갓 태어난 남자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그 히브리 두 산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감옥에 들어가도록 또 하지 아니하셨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도록도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자리를 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이 굉장한 그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상하는 모습을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벤처지만은 모험이지만은 특히 하나님에 관계된 것은 상식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모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한다, 헌신한다, 섬긴다, 이거 다 모험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는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어차피 내가 믿든 안 믿든 진리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늦잠 자든 일찍 일어나든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동쪽을 향하여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을 할 때에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성격과 내가 타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자신의 양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가면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뛰어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입술로도 고백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몸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의 사람들은 신앙이 여기에서 멈추어 버리거나 여기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몸으로 예수를 믿고 진리를 실천하는 부분에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고도로 발달하는 것은 이 입술입니다. 이 말로는 신앙이 굉장히 발달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체험이라는 것 자체가 몸으로 되고 삶의 현장에서 현실로 되어져야 되지 말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픈 사람이 병 낫는 것도 몸이 병을 놔야 되지 마음에서 병 났다고 해서 몸이 병 난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부자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부자도 아닌 것이고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체험은 몸으로서 예수를 믿어줄 때만이 가능합니다. 말로 믿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만 믿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몸이 믿어야 됩니다. 몸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몸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상 몸이 이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때가 되면은 갑자기 계산이 빨라지면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 하는 것은 12제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67절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저들처럼 나를 다 떠나려느냐? 할 때 68절에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라 그러는 단어가 66절에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결국에는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를 믿기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 이상은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직분자들은 더더욱이 다 제자의 반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충성을 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었잖아요. 바로 그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날로 같으면 목사를 이해시키거나 교우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온갖 변명이나 그럴듯한 핑계를 때로는 양심에다가 호소를 하고 내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할지라도 결론은 떠나갔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대답한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그러니까 어떤 말씀 때문에 떠나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 다른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입이나 이단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더 귀한 말씀, 더 영양가 있는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떠난다. 이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제자들이 말씀 때문에 떠나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대편을 이해시켰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변명에 불과하고 떠나기 위해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